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입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어느 목사님이 목회자들,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회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 교인을 독수리 같은 교인들인데 왜 닭장에서 기르는 닭처럼 그렇게 목회를 하느냐,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제 마음에도 그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여러분이 독수리 같으신데 닭장에 모아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사실 우리의 믿음의 한계죠. 믿음의 한계예요. 내가 독수리인지 닭인지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도 혼란스럽습니다. 여러분은 독수리 같아요? 닭 같아요? 전에 한번 그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제자훈련 하면서도 도전한 내용이고요. 정태기 목사님 목회자들에게 강의하실 때 이 산에 올라가서 독수리 알을 가져온 농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독수리 알을 가져다가 그 집에 있는 닭장에서 부화를 시켰습니다. 이 독수리가 자기가 닭인 줄 아는 거예요. 닭장에서 부화를 했으니까. 이 새 종류는 자기가 알에서 부화하는 순간에 이렇게 본 것이 어미인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닭이 자기 어미인 줄로 생각하고 그 덩치가 큰 독수리가 꼭 닭처럼 그렇게 거기 닭장에 갇혀 있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목회자들에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독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물으세요. 제가 전도사 시절이었기 때문에 저는 너무 당연히 병아리죠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말은 안 해도. 아니 전도사가 자기를 어떻게 독수리라고 생각하겠어요? 나야 병아리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시는 이야기가 여러분 중에 자기를 닭이라고 생각하는 목사님들이 계실 겁니다. 꼭 저보고 하는 이야기 같았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여러분은 독수리입니다. 잘 안 믿어지셨어요. 이게 믿음은 믿어져야 되는 거죠. 내가 독수리처럼 생각하자. 그 믿음 아니거든요. 내가 독수리라고 확신이 와야 독수리죠. 나는 닭이라고 믿어지는데 생각만 자꾸 독수리라고 한다고 그게 독수리가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그날 생각을 확 바꾸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내가 독수리구나 하는.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이 내가 독수리인가? 아유 닭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이 독수리인지 닭인지 아주 명확합니다. 헷갈릴 것도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독수리일까요? 닭일까요? 정말 이 문제에서 헷갈리기 시작하면 대책이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독수리인지 닭인지에 대해서 야 정말 그거 궁금하네 이런 분은 하나님 믿는 분 아니죠. 네, 하나님은 진짜 독수리 중에 독수리죠. 근데 우리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은 내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독수리인데 나는 닭. 이런 부녀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 아버지는 독수리인데 그 자녀는 닭이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분명하면 나 하나님의 자녀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아멘입니까? 조금 더 흔들림이 없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독수리죠. 아, 내가 독수리구나. 이 생각이 하나 바뀌는 일이 믿음의 엄청난 역사입니다. 믿음은요, 절대로 그냥 적당하게 믿고 넘기는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은 인생을 바꿉니다. 내가 독수리인 줄 생각하고 또 닭인 줄로 생각하는 차이는 인생을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저는 어린 아이들을 이렇게 볼 때 유난히 이렇게 수줍음이 많은 아이들도 보면 어릴 때부터 이렇게 표시가 나요. 리더십이 있는 아이, 적극적인 아이, 표현이 강한 아이, 똑똑한 아이, 이런 아이들은 벌써 어려서 이렇게 딱 표시가 납니다. 야, 얘는 앞으로 뭔가 큰일을 할 만하겠다. 근데 전혀 그런 게 안 보이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냥 수줍고 눈도 잘 안 맞추려고 그러고 말 한마디도 그냥 똑똑하게 못하고 또 조금만 힘들면 울기나 잘하고 뭐가 되려는지 이 아이가 그런 심히 걱정스러운 아이들이 있지요. 그런 아이들을 이렇게 볼 때마다 제 마음이 아주 특별해요. 그런 아이들이 더 관심이 가요. 왜냐하면 제가 어릴 때 그랬거든. 제가 어릴 때 그랬으니까 그런 아이들이 더 관심이 가요. 그랬던 그 어린 아이가 지금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관심이 가는 거예요. 꼭 어릴 때 막 똑똑해 보이고 말 똑똑히 잘하고 자기 의사 표현 분명하고 이런 아이만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더라고. 어릴 때는 누구도 참 가치를 인정해 주지 않았고 그 정말 병아리 중에 병아리 이렇게밖에 안 보이던 그 아이도 주를 만나면 그러면 이렇게도 쓰임을 받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 누군가가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는 독수리다, 그 점을 분명하게 저에게 가르쳐주는 분이 있었다면, 너는 절대로 병아리가 아니야, 그런 걸 가르쳐주는 분이 있었다면, 지금 제가 얼마나 정말 독수리 같은 그런 주의 종의 삶을 살 수 있었을까. 그 점이 좀 아쉬워요. 그걸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제 방향을 잡아준 분은 없었어요. 한 분 딱 생각하면 외할머니. 할머니는 손주에게 깜빡 죽으시는 것 같아요. 저희 외할머니만큼은 이상할 정도로 저를 굉장히 특별하게 보셨어요. 저 같은 애가 없대요, 세상에. 하여튼 너같이 똑똑하고 착하고 말 잘 듣고 이런 애가 없다고 자꾸 그러시더라고. 근데 이게 뭐 할머니가 이야기해 주셔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이게 학교에서 그렇게 평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도 그 외할머니의 그 저를 향한 믿음, 격려가 그나마도 저를 이렇게 아주 무너지지 않게 해준 거죠. 그걸 어릴 때 정말 명확하게 저에게 믿게 해준 이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제가 지금보다도 더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싶어서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정말 주님이 신실하게 쓰실 수 있는 종이 되는 것,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다가 주님 앞에 가야 하는데 여전히 지금도 저는 그 점에 대해서 부족함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 믿음의 눈이 열리는 것이 너무 늦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교회도 젊은이들이 많은데 젊은이들에게 관심이 가는 이유가 더 늦기 전에 믿음의 눈이 뜨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안에 자꾸 자기 자신에 대해서 비참한 이야기가 나오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신 건 아닌가 봐, 나는 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안 되고, 내가 뭐 할 수 있는 존재겠어, 이런 말이 자꾸 나오는 사람은 그걸 굉장히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니까. 실상이 그런 게 아니고 믿음이 그런 믿음이니까 나오는 거예요. 내가 닭이지, 그런 믿음 가지고 있으니까 말이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 점이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 완전히 믿음 없는 말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27절에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 어째 그런 말 하느냐. 그러니 여러분 앞으로 혼자 있을 때든지 집에서 부부 사이에 아이들하고 이야기하든지 교회에서 뭘 의논하든지 이왕 말을 할 거 믿음의 말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다 들으신단 말이에요. 네. 내가 믿음 없는 말,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고 은혜 주셨고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 내게 복 주신 건 없다. 다 하나님이 들으신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역사를 더 감당할 수 있겠어요? 믿음 없는 말만 계속 하고 있으니. 그러니 지금 현재 여러분의 처지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이 없는 길이 하나 있는데 그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말 한마디라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말. 하나님께서 넌 참 믿음이 귀하다. 그 처지와 형편은 전혀 그럴 수가 없는데 찬양하고 감사하고 우리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 믿고 해봅시다. 뭐 이제 이런 형태로 믿음의 말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그들이 믿음이 없는 말을 하는지를 정확히 지적을 해줍니다. 그건 세상만 바라보기 때문에 세상만 바라보고 문제만 바라보고 안 되는 것만 바라보니까 믿음 없는 말만 나오는 거예요. 28절 29절에 보면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여러분 이 말씀이 귀에 쟁쟁 울려야 돼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듣지 못했습니까? 그렇게 성경 읽고 그렇게 설교 듣고 하면서 무슨 하나님에 대해서 들으셨습니까? 이사야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어려운 현실만 바라보고 그리고 그냥 탄식하는 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비참한 말, 믿음 없는 말, 그런 말만 툭툭 튀어나오는 이유는 하나님을 마치 전혀 들어보지도 못했던 사람처럼 하니 너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들었냐? 너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 맞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사야 시편 42편 11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다윗이 자기 자신과의 대화예요. 자기 자신과. 너 어째서 그렇게 낙심하며 너 어째서 그렇게 불안해하냐? 그러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건 정말 놀라운 믿음의 역사예요. 이 눈이 뜨여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러면 찬송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갑자기 다윗의 탄식에서 찬송으로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성령 집회에 오셔서 우리가 처음 찬양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계속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잖아요. 그러니까 찬양이 점점점 뜨거워지는 거죠. 주를 바라보니까 찬양이 나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어릴 때 그 야구 어린 아이들 야구 팀에 가서 야구를 했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 타석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삼진 아웃을 당했어요. 얼마나 창피한지 그 어린 나이에도
타석에 들어가서 첫 번째 삼진 아웃 당하고 나오는 게 얼마나 창피한지. 근데 가만히 이제 경기를 딴 선수들이 하는 걸 보니까 꼭 안타를 쳐야만 1루로 가는 게 아니더래요. 포볼이 있는 거예요. 야, 저렇게 1루로 나가는 경우도 있구나. 데드볼을 맞고 나가는 경우도 있더라. 그래서 괜히 헛스윙 해가지고 창피 당하느니 투수들을 가만히 보니까 꼭 스트라이크만 넣는 게 아니더래. 그래서 그냥 기다리면 포볼이 될 확률이 많더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마음이 결심하기를 절대로 방망이는 안 휘두른다. 그냥 가만히 기다리면 투수가 알아서 포볼을 줘서 1루로 보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을 알게 됐답니다. 물론 이제 그 뒤에 삼진 아웃을 당하는 경우도 꽤 있었지만 하여튼 심심치 않게 포볼로 1루로 나가거나 또 투수가 이렇게 공을 몸에 맞춰줘 가지고 데드볼로 1루로 나가거나 해서 그렇게 나갔는데 뒤에 타자가 홈런을 치는 바람에 자기가 그냥 탁 돌아서 홈 플레이트까지 박수를 받아가면서 들어오는 이런 경험도 여러 번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분에게 있어서는 신조가 됐어요. 나는 무조건 기다릴 거야. 괜히 휘둘러 가지고 헛스윙해서 창피당하느니 가만히 있기만 해도 다 이런 좋은 일들이 생기는구나. 이게 이분의 인생 철학이 됐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 많습니다. 아유, 뭘 한다고 나서봐야 그 다 좋은 결과 안 나오고 그냥 가만히 기다리는 거지. 하여튼 그냥 떡이 굴러오도록 그렇게 기다리다 보면 굴러오지 뭐. 얼마나 이분이 나중에 후회가 되는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한 번도 바라보지 않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게 있을 거라는 생각도 못했어.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도 경험을 못하고 그렇게 한 인생을 이렇게 살았던 것에 대한 후회를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독수리라고 믿는 것과 닭이라고 믿는 것은 우리 인생을 이렇게 바꿉니다. 믿음은 그냥 교회만 다닌다고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착한 걸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이잖아요. 적어도 믿음은 분명해야 되는데 믿음은 교회 나오니까 믿음, 또 착하니까 믿음 아닙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물맷돌 들고 서서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그 거인 골리앗에게 물맷돌을 던질 때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다윗이 그냥 죽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상상할 수 없는 결단과 행동을 할 수 있는 것. 여러분이 그런 믿음으로 지금 살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으로 하고 있는 일이 뭡니까? 계산해서 살고 따져보고 살고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살고 그거 말고 말이에요. 하나님을 정말 믿으니까 정말 그걸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는 그게 뭐죠? 사람이 독수리 같은 사람과 닭 같은 사람의 차이가 거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저렇게 나갈까? 독수리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건 전적으로 바라보는 대상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0장 오늘 본문의 31절에 가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제가 한번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공항에 갔다가 그 공항에 큰 사진 하나가 여자 육상 선수 사진 하나가 크게 걸려 있는데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캐트린 그린이라고 하는 여자 육상 선수입니다. 그 사진을 여러분에게도 잠깐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여자 선수인데 여러분 저 여자 선수의 왼쪽 발을 보시면 의족입니다. 육상 선수인데 왼쪽 다리 절단하고
그리고 거기에 의족을 끼고 저렇게 육상 선수로서 활동을 해요. 저 큰 사진이 그 전면 큰 사진이 공항에 이렇게 걸려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나의 한 가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충고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잃어버린 것 거기에 주목하지 말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에 초점을 두고 사십시오. 지금 저 육상 선수는 자기가 잃어버린 것에 초점을 두지 않았어요. 그러면 저렇게 못하죠. 나에게 여전히 오른쪽 다리가 있어. 그러니까 한쪽 다리 절단하고도 육상 선수로 뛰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은요 반대로 살아요. 잃어버린 것에다가 초점을 두고 살아요. 나는 이것도 못해. 나는 저것도 없어. 나는 실패했어. 나는 이제 기회도 별로 없어. 하여튼 맨 없는 것에다가 초점을 두고 삽니다. 그러니 닭과 같은 형편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라. 도대체 나는 뭐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목사님 도대체 나를 아세요? 내가 도대체 뭐가 있다고 잃어버린 것에 초점 두지 말고 있는 것에다 초점을 두시라니 뭐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중에 그렇게 말씀하실 분이 혹 있으시더라도 저는 담대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분이 오늘 이 자리에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데 오늘 이 자리에 올 이가 누가 있겠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린 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을 앙망하느냐에는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기는 하는데 내가 바라보기는 돈, 내가 바라보기는 사람, 내가 바라보기는 우리 가정과 가문,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 주변 환경,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요. 그런데 실제로 내가 정말 바라보는 것은 돈이고 사람이고 환경이고 능력이고 그러면 절대로 독수리 같은 믿음으로 살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앙망하라. 우리가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자.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자. 그것과 똑같이 예수를 믿는 건데 그냥 예수 믿자,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하는 것과 다르게 느껴지잖아요. 예수를 그냥 믿자는 것과 24시간 주님을 바라보자, 그건 뭐가 분명히 좀 다르게 느껴지잖아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는 게 바로 그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었으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라.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 내 안에 오신 그 예수님 분명히 믿고 24시간 주님 바라보고 살라 그 말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직장 그만둬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사람 떠나 어떻게 하시겠어요? 도무지 떠날 수 없을 것 같고 헤어질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인데 주님이 떠나, 이거 아니면 먹고 살 길이 없는데 그 직장 떠나, 만약에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때가 내가 오직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인지 아닌지가 결정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내가 앙망하는 사람. 직장 분위기가 힘들고 어려워서 신앙생활을 하기 참 힘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직장을 떠나는 건 아니에요. 신앙생활 잘해보고 싶어서 직장을 떠난다.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지라는 말은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기 어렵다고 다 떠나버리면 직장에 들어가서 전도는 누가 해요? 목사인 제가 할까요? 수위가 왜 오셨어요? 그러면 참 난감하잖아요. 저는 직장 직원이면 그 회사 사원이면 얼마나 떳떳하게 사무실 한복판에 들어가서 같이 일하면서 거기서 주님의 증인 될 수 있잖아요.
물론 이런 경우는 떠나야죠. 그 직장에서 하는 일이 완전히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일이에요. 들어가 봤더니 조폭이네. 회사는 멀쩡하게 회사 이름을 걸었는데 들어가 보니까 살인, 강도 이런 것만 주 업종이에요. 그러면 빨리 떠나야죠. 들어갔더니 맨 불법을 행하고 하던 이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그런 것들만 하는 회사예요. 그러면 세상 없는 돈을 준다고 그래도 과감하게 떠나야죠. 주님이 떠나! 그러면 떠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만 앙망한 사람은 할 수 있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사람은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런데 실제로는 사람 바라보고 살았고 돈 바라보고 살았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아도 못하는 거예요. 나쁜 것 같지 않은데도 하나님이 너 그거 다 버려 그렇게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오른쪽 다리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했던 그 날도 여러분 두 다리 건강하게 가지고 사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 제 오른쪽 다리 바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받아내시더라고요. 대학원 석사학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어떤 목회적인 성공 그거 다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돌짝밭길 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안락하고 대접받는 것보다 고난의 길 그게 축복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하시더라고요. 오직 하나님을 앙망하는지를 주님이 이렇게 다루시더라고요. 너는 정말 오직 나만 앙망하느냐. 여러분 그 점에 대해서 언제나 여러분 스스로가 준비되어져 있어야 돼요. 아무도 고통을 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없죠. 그런데 실제로 고통을 겪어보고 나면 누구나 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고통이 결국은 나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믿음을 이렇게 만들었고 나를 이렇게 주에서 떠나게 했고 내가 이렇게 주를 위해 헌신하게 했고 그죠? 고통이 주는 유익이 엄청 큽니다. 오직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는 더 이상 고통이 아니게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남자들 모임을 이제 3월 20일에 이제 올해 첫 시작을 합니다. 여기 계신 남자 성도님들, 우리는 의리로 뭉친 사람들 아닙니까? 3월 20일 그 믿음으로 사는 남자들 모임에 꼭 새벽에 오시기를 바랍니다. 이 처음에 믿음으로 사는 남자들 모임을 시작하게 된 몇 가지 그 연속된 일이 있었어요. 제가 전에 담임하던 안산의 교회에서 남선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남선교회에서 해마다 헌신 예배를 드렸어요. 저녁 예배 한 번을 남선교회 헌신 예배라고 드렸습니다. 제가 부임해서 첫 해에 헌신 예배 계획을 가지고 남선교회 총연합 회장님이 장로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예배 순서라든지 뭐 그걸 다 함께 보고도 하셨는데 제 마음에 이건 뭐 헌신 예배라고 이름을 붙이기에는 너무 초라해요. 그저 사회 보시고 그리고 기도하고 특송 준비하고 헌금은 또 다 전교인 헌금 걷어가지고 당신들이 쓰신다는. 그 도대체 뭐 헌신한 겁니까? 헌신을 한다는 거는 나를 다 바친다는 뜻인데 남성교회 회원들이 뭐 바친 게 있습니까? 그리고 이름은 왜 헌신 예배입니까? 그랬더니 말씀을 못 하시고 가만히 계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다 바치라, 헌신했다는 것은 다 바쳤다는 뜻인데 다 바치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대로만 사업하고 하나님 뜻대로만 직장생활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인을 좀 다 받아오시면 그 정도의 마음만 표시를 해도 참 의미가 있겠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최소한의 그래도 헌신하겠다는 어떤 표현을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알겠다고 장로님이 가시고 그 다음 주에 오셔서 헌신 예배 안 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 이후로 헌신 예배를 안 해요. 이 교회에 와서도 제가 헌신 예배를 안 합니다.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아무도 사인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장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직장 생활하고 겁이 나서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 사인까지 했는데 그렇게 못 살아도 문제고, 그래서 한 사람 두 사람 다 못 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안 하기로 해서 그냥 안 한 적이 있어요. 그 남성교회 회장님이신 장로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워 하시는지, 아니 헌신 예배를 당신 때에 그냥 맥이 끊겨버린 겁니다.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 장로님이 주유소를 경영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장로님이 저하고 이야기를 하세요. 목사님, 다들 사인을 안 하셔서 헌신 예배는 못하지만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만 사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제일 마음에 걸리는 게 가짜 영수증이에요. 그 주유소에서 이제 차량 기름을 넣어주는데 그 영수증을 이제 떼갑니다. 근데 항상 요구하는 게 백지 영수증을 달라. 요즘에는 그런 일이 통용이 안 되지만 그때 당시는 이제 종이 영수증을 받아다가 회사에다가 넣는데 백지를 달라는 거예요. 그 주유소 도장만 찍혀져 있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운전기사가 자기가 그냥 쓰는 겁니다. 얼마 기름 넣었다고. 그 고객 관리를 해야 되니까 백지 영수증을 계속 발행을 했다는 거예요. 또는 뭐 얼마짜리를 써달라고 그러면 기름 넣은 것보다 더 비싸게 이렇게 써주고.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니까 거짓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운전기사들한테 못한다고 그랬어요. 저는 있는 그대로 기름 넣어준 그대로 영수증 발행합니다. 얼마나 화를 내는지, 여기만 주유소냐고, 여기서 100m만 더 가도 또 주유소가 있는데, 그래서 다 고객이 떠났어요. 얼마나 힘든지. 이거 완전히 망하게 생긴 겁니다. 거래처가 있던 단골 기사들 다 떠났어요. 저도 그 이야기 듣고 괜히 말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한 장로님 사업을 완전히 망쳐버리게 생겼어요. 근데 몇 주 지나서 장로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목사님, 감사하게도 이상하게 지나가던 차가 자꾸 들어옵니다. 이 단골 기사는 떠났는데 지나가던 차들이 들러서 기름 넣고 가고 기름 넣고 가는 게 뚜렷하게 많아졌다고. 그래서 크게 어려움을 겪지 않으면서 겨우 유지하는. 같이 기도합시다. 정말 하나님의 역사 아니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1년쯤 지나고 엄청난 반전이 일어났어요. 회사 사장이 기사 데리고 찾아온 거예요. 여기서 기름 넣어. 아주 회사 사장이 격리 담당 와서 운전기사한테 여기서만 기름 넣어. 주변에 공장지대예요. 소문이 쫙 났어요. 저 주유소 이제 망한다. 아니, 세상에 무슨 배짱으로 저렇게 하냐고 막 기사들 사이에 막 소문이 났는데 기사들은 안 오죠. 근데 이 소문을 경영주가 들었어요. 세상에 그런 주유소가 다 있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제 단골 한다고. 그러고는 갑자기 거래 기업이 엄청 늘었습니다. 그 일을 겪으면서 해보자. 믿음으로 사는 남자들 모임을 한번 갖자. 그래서 이제 남자들의 믿음으로 사는 남자들 모임을 갖게 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니까 생각과 마음이 확 달라지더라고요. 전에는 전혀 엄두도 못했던 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작한 게 믿음으로 사는 남자들 모임의 시작이에요. 모여서 같이 헌신 예배도 못 드리는 정도가 됐으니 사실 남자 성도들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우리는 헌신 예배도 못 하는데, 근데 믿음으로 사는 남자들 모임을 우리 목요일 아침에 모입시다. 그래서 모여서 이제부터는 정말 믿음으로 삽시다. 그러니까 막 구구절절히 결단이 나와요. 세상 줄 완전히 끊겠습니다. 직장에서 불의한 방법 계약하지 않겠습니다. 술자리를 피하겠습니다. 먹고 사는 걱정
안 하겠습니다. 집에서 화내고 짜증내지 않겠습니다. 매일 자녀들 위해 축복기도 해주겠습니다. 정직하고 죄짓지 않겠습니다. 분노를 이길 힘을 주심을 믿습니다. 정상적인 상품만 취급하겠습니다. 손해보더라도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작은 법도 꼭 지키겠습니다. 검소하게 살아 꽃빚 정리하겠습니다. 수입에 11조 드리겠습니다. 시간에 11조 드리겠습니다. 수요일에 금요 철야 전에 영업 끝마치겠습니다. 하여튼 뭐 구구절절히 결단하는데 너무 마음이 제가 뜨겁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시작된 이제 믿음으로 사는 남자들 모임이 교회를 완전히 새롭게 만들었어요. 근데 얼마 안 가서 위기가 왔습니다. 남자 성도들의 모임이 점점 이렇게 열기가 식어져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이렇게 들어보니까 너무 괴로워서 못 나온다는 거예요. 한 주 살았는데 믿음으로 살기는 뭘 믿음으로 살아. 맨 넘어지고 또 깨지고 또 옛날로 돌아가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았다는 무슨 고백을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고백도 못하고 뭐 믿음으로 살았던 증거도 없고, 아유 부담스럽게 나가지 말자. 그러니까 밑사람 모임에 점점점 사람이 이렇게 줄고 열기도 식고, 야 큰일 났다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름은 안 바꿔도 좋으니까 회개하며 사는 남자들의 모임을 만들라. 그래서 제가 다시 광고했어요. 우리 믿음으로 살기 전에 먼저 회개하며 사는 남자들 됩시다. 잘못 살았으면 잘못 살았다고 어디서 그 고백하시겠어요? 아니 내가 잘못 살았다, 부부싸움 했다, 직장에서 뭘 죄지었다, 세상 방법으로 살았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주님이 씻겨주시고 다시 시작하게 해주시는 거 아닙니까? 남자들이 얼마나 세상에서 힘들고 정말 무너진 삶을 사는지.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회개하며 사는 남자들의 모임이 됐어요. 부흥이 엄청나게 일어났어요. 너도 나도 모여서 회개하고 서로 붙잡아주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는 초점을 두고 이렇게 살아보면 비로소 알게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리고 비로소 그때부터 내 삶이 독수리가 날아가는 것 같은 삶을 살게 돼요. 이 일을 우리 남자 성도들과 함께 해보니까 이걸 빨리 훈련해야 되겠다. 이미 가정도 있고 직장도 다니고 그때부터 이걸 바꾸려니까 너무 어렵구나. 하기는 해야 되지만, 그래서 눈 뜬 것이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젊은이 교회를 만든 겁니다. 청년 때부터 믿음으로 사는 훈련을 시켜야 되겠다. 지금도 저희 교회에서 예수 동행 운동을, 지금 영성일기 쓰는 거 전부 예수 동행 운동입니다. 이 예수 동행 운동을 청년들이 지금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난 2월에 첫 번째 모임을 가지고 이번 3월 20일 저녁에 본당에서 모이기로 했습니다. 지난번 6층에서 모였는데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6층에서는 더 모일 수가 없어요. 6층에서 못 모이면 이제 여기서 모여야 되는데 6층하고 여기는 또 수용 인원 차이가 엄청나요. 그래도 3월 20일 저녁에 본당에서 모이자. 우리 청년이 아니신 우리 성도님들도 한동안 같이 나도 당신들과 함께 합니다. 그죠? 그걸 위투라고 그러나요? 하여튼 나도 당신들과 함께, 나도 청년 당신들과 함께 합니다. 우리 정말 예수 동행 운동 합시다. 3월 20일 본당에서 모이는 이 예수 동행 운동 집회 워십 위드 지저스에 같이 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새들이요 다 날갯짓을 하면서 그렇게 납니다. 근데 독수리는요 달라요. 여러분도 영상에서 이렇게 보셨겠지만 독수리는 그냥 날개를 펴요. 그리고 바람을 탑니다. 새들은 열심히 날갯짓을 해서 날지만 독수리는 날개를 쫙 펴고 바람이 오는 것을 맞춰가지고
그 바람 따라서 자기가 갈 곳도 가고 해요. 그 폭풍이 몰려와도 독수리는 걱정을 안 해요. 훨씬 더 높이 올라가고 훨씬 더 강하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 독수리 같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성령의 바람을 타고 사는 거예요. 성령. 열심히 노력해서 사는 것도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 그건 독수리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도대체 독수리처럼 사는 게 뭘까? 성경이 말하는 독수리가 높이 솟아오르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신앙생활은 어떤 신앙생활인가? 성령의 역사하심을 타는 삶입니다. 기본적으로 성실하게도 살아야 되고 열심히도 살아야 되지만 근본적으로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 사는 거예요. 가정생활도 직장생활도 교회생활도 성령의 역사를 따라 사는 거예요. 저는 지금 성령의 역사하심에 의지해서 여기 서 있어요. 말씀을 지금 이렇게 전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하심을 의지하여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이 나중에 안수기도 할 때도 여러분 강단에 올려서서 기도하는 것도 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기도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독수리 같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삶이 훈련되어야 돼요. 독수리처럼 살게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독수리 중에 독수리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당연히 우리의 삶의 방법은 독수리같이 날개치며 올라가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늘 주의 만지심과 다스리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 제자훈련 목회자 세미나 월화수 있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후기에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12주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이라고 해서 그것 가지고 무슨 사람이 변하겠냐, 그런 생각을 솔직히 했었다. 12주 동안 사람 변하겠어요? 그런데 3일 세미나 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확 바뀐 거 보고 세상에 이런 일이 있구나. 그래서 이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 하면 우리 교인들이 제자로 설 수 있겠구나. 3일의 경험이 자기를 이렇게 바꾸니 그랬다고 그렇게 쓰셨어요. 그 목회자들의 그 세미나 후기를 가만히 읽으면서 굉장한 마음의 감동이 됐어요. 그게 달구로 살다가 독수리처럼 살게 되는 눈이 뜨이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목회도 가정도 너무나 힘든 때 십자가 복음을 다시 들었습니다. 세미나 내내 목사님께서 간절히 전하시는 십자가 복음이 낯설고도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과 함께 죽지 않은 채 죄 사해 주시는 은혜만 붙잡고 살았고 또 목회도 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동안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건데 그냥 죄만 사해 주시는 은혜만 붙잡고 살았으니 내가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열매도 없고 비참했구나. 교회 개척하신 목사님, 그 목사님이 이렇게 썼어요. 제 문제는 제 신앙의 기초가 잘못되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이 분명하지 않은데 나는 교회 성장에만 골몰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성장할 건가, 이 생각뿐이었던 것이 불신앙이었습니다. 목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 예수님임을 잊었습니다. 제가 목회자라는 옷을 벗고 보니 너무나 초라한 저 자신을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목회만 열심히 하고 교회만 성장시키려고 했으니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노력하고 살아야 하지만 근본은요, 나와 함께 계시는 주 예수님, 그분에게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열심히 목회한다고 나중에 다 견고한 집이 세워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느 선교사님이 고백을 했어요. 주님의 부름을 받아 종이 되었지만 넘어지고 무너지고 지치고 실패했을 때 솔직히 어떻게 해야 회복되는지 알지 못하여 방황했습니다. 제 죄를 발견할 때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가기보다 제 죄를 보고 낭망하며 그냥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무너졌을 때 어디로 가야 할지 알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지금 제 안에 계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아시죠? 실패했고 낭망되고 무너졌을 때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주 예수님,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십자가 복음입니다. 어느 사모님이 고백하셨어요. 저는 그동안 복음을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말씀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세미나에서 제 마음에 복음이 견고히 세워졌습니다. 무엇보다 주 예수님께서 제 생명이고 왕이 되셨음을 느낍니다. 이제는 다른 목표 없습니다. 오직 주님과 친밀한 깊은 교제 가운데 하루하루 순종의 걸음을 걷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충분해요. 지금 이분이 독수리처럼 이제 살게 되는 겁니다. 매 순간 주님 바라보고 순종의 걸음만 걷습니다. 이 사람이 독수리처럼 사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을 따라서 사는 겁니다. 그때 그 독수리처럼 사는 자의 삶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선교지 이제 떠나기 얼마 전에 젊은 부부 선교사님 오셨더라고요. 주님은 나만 바라보라 하십니다. 이거 깨닫지 못하고 선교지로 갔다면 어떻게 했을까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먹고 사는 걱정과 염려 그거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다는 갈망뿐입니다. 이 눈이 뜨이고 선교지로 가야 하는 거죠. 그죠? 오늘 여러분의 개인의 삶, 여러분의 가정생활, 여러분의 직장도 똑같습니다. 독수리로 사느냐, 닭처럼 사느냐, 그것은 주를 바라보는 눈이 열리는 데 따라 갈라집니다. 오늘 주를 바라보는 눈을 분명히 뜨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시는데 그동안에는 독수리인데 닭처럼 살았다면 이제는 진짜 독수리 같은 믿음으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마음 하나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열어주신 창공을 높이 나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닭장에 기르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을 정말 독수리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쓰임받는 모습 보고 싶어요. 그렇게 서로 격려하고 또 붙들어주고 독수리처럼 살기를 서로 기도해 주는 그런 연합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 같이 부르고 그리고 3번 우리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는 여러분 강단에 올라오세요. 오늘 닭이 독수리 되고 싶으신 분들은 강단에 올라오세요. 안수기도를 받기를 원하는 분들은 아랫단으로 내려오세요. 기도 제목을 쓰시고 하늘 위에 주님 밖에 우리 그 찬양하십시다.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이 시간에 우리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처럼 하나님 제가 믿음 없는 말을 했던 것에 대해서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한 번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던 사람처럼 하나님 제가 그렇게 투정의 말, 원망의 말, 저주의 말, 한탄의 말, 믿음 없는 말 주님 제 입술을 이 시간에 주의 제단 숯불로 지져주시고 보혈로 씻어주소서.
주님, 제가 이제부터는 믿음에서 나오는 말 그렇게 하기 원합니다. 말 한마디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계속 놀라우신 하나님을 주여 도와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말 한마디 아버지 그 가운데로 주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주님의 사단 진수주로 찢어주시고 하나님, 이제부터는 믿음의 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 주님이 역사하실 말 하나님 하며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간절하게 하시고 사모하게 하시고 뜨겁게 하시고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나가게 하시니 주여, 주여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주여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의 은혜로 하나님 시간에 주의 보혈로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정결하게 되고 하나님 온전한 믿음으로 살며 주를 바라보는 눈이 온전히 띄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역사해 주소서. 하나님 함께 하소서. 주님, 이 시간에 두 번째 기도 제목,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하나님 그 믿음을 주소서.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을 주소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만 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신 하나님, 하나님만을 오직 앙망하게 하소서. 24시간 주 바라보게 해주소서. 그래서 우리가 독수리 같이 날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하나님, 역사하신 주님, 놀라우신 하나님, 눈을 뜨고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오직 주를 앙망하며 하나님 앙망하며 살게 하소서. 주님만 바라보고 살게 하소서. 주님만 의지하며 살게 하소서. 주님만 주목하며 살게 하소서. 주님께로만 더 나가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주님께로만 더 나가게 하소서. 나의 주님, 주님으로만, 오직 주님으로만, 오직 주님으로만 살게 하여 주소서. 은혜와 은혜를 도와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도와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도와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도와시고 주의 은혜로 하나님 충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놀라우신 나의 하나님, 은혜와 은혜를 도와주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기 원합니다. 정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하나님 주께서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갈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역사해 주소서. 역사해 주소서. 안수비도 받으실 분들 아랫단 내려오시고 오늘 정말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믿음으로 믿음이 거듭나기를 원하는 분들 강단에 올라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해주소서. 예수 동행의 삶을 살게 하소서.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길을 갈지라도 잠을 자는 시간에라도 주님과 함께 예수 동행의 삶을 살게 하소서. 이제 나를 붙잡으셔서 주님 앞에 세워주실 그날까지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며 그렇게 살게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놀랍고도 놀라우신 하나님 감사, 놀라우신 하나님 은혜를 찬양합니다. 놀라우신 하나님 역사를 하나님 찬양합니다. 일과 은혜를 도와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 역사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좋은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또 놀라운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 역사로 사랑하는 성, 사모하며 하나님 갈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 같이 해주셔서 주님 사로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